어떤 사람이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저 사람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하면 내심으로는요, 어느 한쪽으로도 뛰어나지 않다는 의미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사람, 이것도 이해해주고 저것도 이해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은.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언제 균형이 중요해요? 평화로울 때는 균형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때, 위기의 순간에,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침상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록합니다. 사자, 곰, 표범, 또 다른 동물,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에 펼쳐질 세계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니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 내용, 이걸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균형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는 앞에 나온 말씀과 좀 분위기가 달라요. 앞에서는 주로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7장에서부터는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말씀, 이게 주를 이룹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니엘은 왕의 꿈과 해석을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6장까지는 핵심이 뭐냐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여기 6장까지. 그런데 7장부터는 환상의 내용 자체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역사에 대한 환상 자체, 그것이 말씀의 중심을 이룹니다. 성경 말씀이 쓰인 어떤 이 종류에 따라서 말한다면 1장부터 6장은 내러티브, 즉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면 7장부터는 묵시, 요한계시록처럼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 자체가 주를 이루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신앙의 균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부분에서 다니엘은 삶의 현장, 이방제국 한가운데서, 즉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다니엘은 신비적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이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 또는 큰 기업의 총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정치인, 기업 총수. 몸만 교회를 다니거나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의 세계와 그 능력을 추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하지 않나요? 우리는 정치, 경제 등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깊다는 얘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냥 크리스찬 정치인,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좋은 그냥 이미지를 가져요. 그들에 대한 신앙적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풍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자격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개국 우먼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분 신앙이 정말 좋아요.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후배 연예인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계셨어요. 원래 이분은 외국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때 연예계에서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의 영혼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도 받지만 비난에 쉽게 노출되는 이 연예인들의 영혼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후배 연예인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연예계만이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스포츠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외모, 인기, 돈, 세상의 기준이
주인되어 있는 것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해요. 신앙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왜요? 화려해 보이지만 특별한 부담, 특별한 유혹을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 안에서 이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개인적인 관계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는데 헌신한 정치인이죠.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21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24살에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선거구에서 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25살에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윌버포스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갈등.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정치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정계를 은퇴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근데 이때 두 사람이 윌버포스를 막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대학 동기인 윌리엄 피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지은 분으로도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을 찾아온 윌버포스에게 정치계에 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뿐인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정치인,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정치계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한가운데 화려하지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그러나 유혹도 많고 공격도 많은 곳, 위험하지만 중요한 곳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 연예인들 말고 다니엘처럼, 윌버포스처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곳곳에 주님 꼭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